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으니 건져내어 살. 한번 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등대처럼 길을 비춰주는 저희 늘기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설 9째 주일이자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제 다 같이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침묵으로 이 시간 동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시간 감사의 찬송가 5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살아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주원함을 얻으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기쁜 교회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진리와 사랑으로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친구 인사하고 네. 다음 주일 예배는 창조절 열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방역 단계가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바뀝니다. 이미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교회도 예배가 이제 자유롭게 되고요. 특히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 중심으로 모든 활동은 100% 자유롭게 됩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물론 마스크는 써야 됩니다. 마스크는 쓰시고 또 손소독을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본 수칙은 잘 지켜주시고 대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그렇게 이제 이것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들은 다행히 95% 이상의 이제 다 백신을 완료했고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분 한두 분 빼고는 다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요. 또 모든 모임과 이제 행사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직 숙박과 취식은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숙박이나 취식은 아직 좀 금지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수용인 내내 50%까지 그렇게 모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끔씩이라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늘 여러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성경 퀴즈 대회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곧바로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 퀴즈 대회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담임 목사 일정 안내합니다. 내일 월요일은 제가 서울 그 분당 쪽에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님 신무하시는 만나교회 탐방하고 또 목회 대화를 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다녀오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성탄 준비를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끝난 후에 교회 학교와 또 자원자들 중심으로 이제 성탄과 대림절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겠습니다. 월동 준비도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힘이 드신 분들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월동 준비, 겨울 맞이 준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1일 주일 예배 때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제와 대화, 담임 목사와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다 했는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편한 장소에서 편한 시간에 만나서 이렇게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위해서 이 시간 신종 원령 목사님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그 과제들 기대해 주시고 또 김동경 성도님 지금 아프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강인문 성도께서 지금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합시다. 1,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특히 우리 신종호 목사님 그 형들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신종호 목사님 건강과 또 가정과 자녀들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내기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김동현 성도님, 또 강희문 성도님, 주님 불쌍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에 회복되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가운데서 그 암병과 질병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시고 우리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동안 지금 4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과 치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묻는 것이 이게 신뢰가 아닌가, 무례한 일이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물론 가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직감적으로 가난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지만 무엇이 가난이고 무엇이 부유한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또 규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행복하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라고 간혹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능력자, 영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경험적으로 의외로 우리가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행복함을 못 누리고 우울하게 살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의논하는 게 참 나름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복하다.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먼 미래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먼 미래에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기 살 때 말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불행하게 살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서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지금 내 상황이 행복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행복하다고 선포하셨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죠. 특히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또 차별받거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큰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먹고 살 만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부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말 자체를 꺼내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주로 내 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고 내가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아서 내가 소유가 많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참 역설적이게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복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주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저 죽으면 가서 행복해질 거다 이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은 죽은 다음에 얻는 그런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 상황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때로는 춤을 추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자기 삶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든 간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인생에 만족함이 없고 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악착같이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모으면 모을수록 재산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잘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보다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셔서 3, 40년 전보다 또는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셨고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물론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신 분들에게 이 질문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살림살이의 그 경제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삶이 더 불행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그 지수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렇게 하는 삶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는 지금 웃음이 나오냐? 야 너 얼굴이 더 좋아졌다. 어떻게 그렇게 화나냐? 네 상황이 지금 그렇게 얼굴이 화난 상황이 아닌데 네가 지금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니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영성입니다. 내 재정 고호에 따라서 오락내락하는 그런 인생 나의 행복이 그 재정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행복했다고 부르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함없는 기쁨 어떠한 외부적 상황에서도 그 변함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주로 무시당할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죠?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다는 것은 네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무시당하는 그렇게 존재가 가벼워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무시당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영화 기생충을 보면 그 주인공 송강호 씨가 역할하는 그 주인공 가정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죠. 차별을 당합니다. 냄새가 난다. 이 지하실에 사는 반지하에 사는 그런 쾌쾌하고 꿉꿉한 냄새가 나는 그 냄새가 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무시를 당합니다. 그 역겨움, 혐오감 거기에 분노하면서 결국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무시당할 때 참을 수 없는 분노, 무시당하는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일은 정말 고통스럽고 참기 힘든 일인 거예요. 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무시당할 때 참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도 무시당하면 화가 나기 마련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무시당하면 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20절, 21절 말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또 슬피 우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굶주립니까? 여기서 물론 육체적인 굶주림, 어떤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도 있지만 또 정의에 대한 굶주림도 있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굶주림.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없음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결핍에 대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원과 지지와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될 삶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고 분노하고, 세상은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내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배움이 짧고 배울 기회를 놓쳤는데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할 때 얼마나 서럽고 괴롭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 무시당한 사람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대에는 간혹 돈이나 부유함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에서는 좀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양반이면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존중받는 사회였고, 오히려 돈을 하찮게 여기거나 천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부요함, 재력, 돈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현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마 역사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서럽고 괴롭고 그것을 가장 피부로 실감하는 시대가 아마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좀 불편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력자야, 죄를 지은 거라고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은 너의 무능력함 때문에, 너의 노력하지 않음 때문에,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해진 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좀 사회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가난은 사회적인 문제, 분배의 문제, 국가에서 책임자들,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자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 가난의 원인과 가난의 모든 것들은 개인의 노력 부족과 개인의 문제, 개인의 무능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논리가 있죠. 타당합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잘못된 경제관념, 아까 개인의 어떤 사회적 잘못된 경제관념이나 지나친 소비 탕진하고 낭비하는 소비 습관, 또 잘못된 곳에 욕심을 부리다가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들,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해서 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렇게 또 의지의 결핍도 가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공평한 출발,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났고 불공평한 기회가 주어졌고 또 배움의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불공평한 기회, 또 분배의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그에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사회 구조와 잘못된 사회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맞는 말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 구조적 문제 모두가 다 맞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인간의 죄성이 난무하고 인간이 정당하지 못하고 공평함과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연약함과 죄성,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망가지고 부서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만연하고 차별과 계급이 생기게 되고 가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인간이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죄가 그것을 망가뜨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개인의 문제다, 사회적 문제다, 이것을 고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수련하고 노력하고 또 사회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해도 분명한 한계가 주어지고 이 사회에 망가지고 부서지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좋은 교육을 받고 분배 문제를 바꾸고 또 개인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노력하게 할지라도 결국 게으른 사람들은 여전히 게으르고 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또 다른 사회적 계급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짓누르고 차별하는 일, 무시하는 일은 또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연약함과 죄의 본성이 만들어낸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은 끝이 없이 펼쳐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이기는 세상, 그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과 소망이고 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세상이 예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깊이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씀 우리가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그것을 각오해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 새신자들 겁을 먹을까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막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이제 아직 교회에 적응도 안 되시는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고난은 두려운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욕을 먹고 배척당하고 악하다고 비난받고 그렇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걸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자들은 도대체 왜 그 고통과 욕을 먹고 배척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를 각오하고 때로는 핍박까지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서러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특별히 범죄한 것도 없고 누군가를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미움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고 욕을 받고 배척당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이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차별당하고 이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서 온갖 차별과 무시와 소외를 당하는 이야기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 어린 백조는 다른 오리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때 결국 주눅들고 미움받는 외톨이가 되어서 정말 괴로워합니다. 그들이 규정한 대로 그는 자신이 미움받는, 정말 뭔가 잘못되고 문제 있는 그런 미운 오리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움을 받던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다른 연못에서 다른 자기와 똑같이 생긴 백조들을 보면서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저들과 달랐기 때문에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지만 사실은 높은 하늘을 나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새라는 것을,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교훈이 있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미운 오리 새끼야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규정할 때 우리는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나는 백조야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특별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군사고 일꾼이고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일꾼이냐라고 비난하고 자격을 거론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당당히 거부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의 자격은 없지만,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쪽에서 누군가가 들이듯 말듯 여러분을 비난할 때,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야,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네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어? 네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어? 라고 누군가 비난한다면 여러분 당당히 거부하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갈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이 기가 막힌 수법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미운 오리 새끼로 규정하고 여러분들을 세상의 왕따 된 외톨이로 그렇게 내몰 때 여러분 그것을 당당히 거부하십시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존재를 규명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기뻐하고 뛰놀며 춤을 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시를 당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분노가 생기죠. 화가 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화가. 이 복수심과 적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분노하고 복수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복수심과 적대감은 오히려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커녕 더 악화시키고 마지 않습니까? 더 악화시키고 더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면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가두고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며 전쟁을 느끼며 사는 삶인데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서 빨리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평화롭습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다음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히려 이런 분노와 복수심 적대감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악화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로 살게 만듭니다. 백조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높은 하늘을 나는 백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외톨이처럼 미움당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온전한 사랑과 응원과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뭔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시당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시고 천대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도 무시했다. 너를 무시하는 그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나도 그들로부터 무시당했는데 나의 사람인 너를 무시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나를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의식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삶을 살지 말고 복수하는 삶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라. 때가 되면 내가 가장 정의로운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과 적대감이 일어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더 악순환으로 이끄는
지옥을 만드는 그런 불행을 만드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무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가난해지시고 우리와 함께 무시당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슬프다. 나도 함께 무시당하고 있고 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분노하지 않노라. 나는 저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저들을 복수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살면서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저라고 무시 안 당했습니까? 제가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배운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특히 세상적인 말이지만 참 작고 연약한 교회에, 정말 작고 연약한 교회 목회자는요 무시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 무시 많이 당합니다. 알게 모르게 무시를 당할 때 화가 나죠. 괴롭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져서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무시당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나를 무시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너라고 무시하지 않겠느냐. 예언자들을 봐라. 너의 선지자들을, 너의 선배들을 보라. 그들은 한결같이 다 무시를 당했단다. 그리고 그 무시를 참고 인내했단다. 왜 그랬겠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그 말도 못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대신 받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적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는 그 존재들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때로 세상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든든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온갖 이유로 무시당했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읍시다. 너에겐 복이 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슬피 우는 너희여, 복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라는 선포하심을 듣기로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규정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뿌리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외면하고 너는 실패자야, 넌 자격이 없어라고
외면당하고 비난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담대하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 모든 나의 허물을 다 갚으셨어.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다 갚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뛰놀고 웃으며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평화롭게 기도할 수 있는, 조용히 분노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도 조용히 주님을 독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 나를 미워하고 미운 오리 새끼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외면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인내심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세상이 무시할 때 분노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비치시라.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비치시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시를 받고 분노하고 고통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무시하노라. 그들은 나도 무시를 당하노라. 너는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춤을 추며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주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난하여서 서러움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해서 분노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배움이 짧고 내가 장애를 가졌고 세상에서는 나를 천시하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누가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외면적인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를 깨닫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기쁨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에서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천대하고 차별하고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허물과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그런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거룩한 자녀야, 나의 택함받은 기뻐하는 자녀라고 선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춤추며 뛰놀고 주 옆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무조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